계속 그 시리즈 형태로 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삼손, 누구죠? 입다. 사무엘, 입다, 삼손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때는 룻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롯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롯이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아브라함과 나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미리 얘기가 좀 구약을 좀 많이 안 읽으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서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 셈의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셀라가 있었고, 에벨이 있었고, 벨렉이 있었고, 루가 있었고, 수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있었고, 그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란의 아들인 롯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나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또는 다윗처럼 또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색깔을 좀 빨갛게 칠했는데 에벨이 있습니다. 에벨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인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윗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왜 그래요? 그가 유다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래서 전체를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누가 히브리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가 누구냐면 바로 에벨입니다. 에벨의 원래 이름이 에벨이지만 에벨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고요. 그 강을 건넌 자의 뜻에 이브리라는 뜻이 있고, 이브리가 파생이 돼서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로 오면서 그 믿음이 계속 끊이지 않았고요. 이 에벨이 하나님을 계속 꾸준히 믿었고, 그 아들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로 오면서 이 민족들이 전부 계속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모세도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전체가, 에베레우센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만 어디서 하나님을 뚝 떨어져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에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본문에 창세기 31장 53절을 제가 한번 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창세기 31장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20년간 어디로 가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라반의 집에 가갖고 여기서 20년간 이제 종살이를 하죠. 공사를 하죠. 그래서 라반의 아들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20년간 봉사를 하죠. 첫 번째 7년간 봉사하고 레아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하고,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간 봉사에 포함 이제 20년간 봉사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소유물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바다나라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흘 뒤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가는 것을 알고 그 형제들을 데리고 7일을 쫓아옵니다. 7일을 쭉 쫓아와가지고 길리앗산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다다르는데요. 라반이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요, 그 명령을 듣고서 자기 생각을 이제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만나 돌무더기를 길리앗산에서 야곱과 만나서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 언약을 외치면서 라반이 외친 말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자기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 알고,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을 두고서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고 라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아직 안 해요. 실제로 믿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마 나홀은 그냥 범신론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어떤 우상신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뒤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그럼 우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이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잠시 왜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앞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자, 창세기 24장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저기 나홀로 와가지고 뭐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단 아람으로 와서 하란으로 와갖고 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24장 23절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종이 늙은 종이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나에게 말하라.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에 따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하니까 늙은 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잠시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이 늙은 종이 이부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늙은 종이 그 전까지는 이 여자의 신분을 몰랐어요. 신분을 몰랐을 때는 네가 누구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홀이 부두엘에게 낳아준 부두엘에 낳은 딸인 리브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신분을 얘기하니까요, 늙은 종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리브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한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랑 단둘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늙은 종도 바로 리브가의 신분을 알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소녀가 가서 오빠하고 부두엘 집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자, 24장 31절에 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늙은 종의 신분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까 대번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찌 밖에 섰나이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아니까 먼저 여호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라반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부터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늙은 종이 라반에게 한 얘기의 중심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러면서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하면서 쭉 얘기하고,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49절까지 쭉 늙은 종이 라반에게 얘기하는 얘기 중간중간에 누구가 나오냐면요, 그 중간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라반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거부감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찌 밖에 섰나이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0절에 보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것을 얘기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요, 리브가에게 그 뭐라고요, 열흘간 우리랑 같이 있다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리브가는 당장 내일 떠나겠습니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바라본 것은 뭐만 바라봤냐 그러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본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본다. 부모가 열흘을 요하다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아니다, 나 내일 떠납니다 하고서 바로 떠났어요.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님들, 나중에 리브가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그쪽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마음속에 에서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짜증이 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인하고 에서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시집을 보냈어요. 자, 그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2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나홀은 그 하란의 딸이자 자기의 조카인 밀가하고 결혼을 해서요, 이 하란의 딸 중에 밀가가 있었어요. 밀가가 나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 이름이 부스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두람과 부두엘이라는 8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첩인 르우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데바와 가함과 다사, 마아가 이렇게 4명의 아들, 그래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의 그무엘의 이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8째 아들인 부두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지었던 그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게 되죠. 욥기는 우리가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가 누구예요? 우스가 나홀의 첫째 아들이 우스입니다. 나홀의 첫째 아들이 우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욥 다음에 엘리후가 나와요. 엘리후가 누구냐면요, 엘리후는 부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스는 누구냐면은 나홀의 둘째 아들이 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 우리가 믿음을 봤을 때 그 아들인 우스와 부스와 그무엘과 그 8아들, 그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하고 수아 사람 빌닷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 처서로부터 아주 멀리 와갖고 약속을 하고서 왔는데, 엘리후는 욥기 32장에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후는 욥하고 바로 지근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스의 자손, 부스의 자손, 이 자손들은 바로 그 지근거리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모두 뭐냐면은 에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인 거죠. 그들 모두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나홀의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나홀도, 하란도, 롯도, 베라도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홀이
베라가 있고 여기가 또 나홀입니다. 그래서 나홀의 아들 중에 베라가 있고 베라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자기 세 번째 아들을 이름을 갖다가 할아버지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자기 자식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베라가 나홀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각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베라는 이 나홀을 굉장히 각별했고 어쩌면은 이 나홀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더 크지 않았나. 근데 이건 이제 성경의 기록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후손들을 쫓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홀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믿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하고 혼에 속한 사람.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고 나홀은 혼에 속한 사람이었고 롯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라의 아들인 세 아들, 하란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사건 이후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눈을 꾀해서 에녹성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인류는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주었고요. 그리고 셋의 후손인 이제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이제 에벨이 나오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이제 민족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었습니다. 자, 베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란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하란이 먼저 사망을 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베라하고 그 가족들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고요. 하란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라는 하란이 죽자마자 롯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옮기게 되죠. 롯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근데 성경에는 베라가 롯과 아브라함만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되면요, 나홀도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왔냐면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입사장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이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28장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자니.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어머니 리브가가 그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하란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성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데라가 떠날 때 롯과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나홀도 같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모두 세 자녀를 데리고 이제 떠난 적이 왔고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비로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홀은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건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롯 세 사람에게 모두 가나안을 떠나라고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여기 우상의 땅이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내렸을 것 같은데 이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이 명령을 받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이었어요. 어쩌면은 이때 나홀은 자녀가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2명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축적하면서 하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고요. 아브라함은 이때 아내 사라만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홀도 그렇고 전부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챙겨가지고서 12장 5절에 보면은 그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배경 설명을 이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으로서 나그네 생활을 살았고요. 나홀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서 아주 평안하게 자기의 소유를 지키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홀은 하란에 살았지만은 여기는 어떤 도시예요?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거쳐서 거기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헤브론에 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75세인데 나중에 부엘사바에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100년의 생활을 세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부엘세바, 그 다음에 헤브론 이런 땅을 애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장막에 거하면서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를 간직한 땅이거든요. 지중해성 기후는 어떤 땅이냐면은 겨울에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정말로 그 말도 못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한 4월쯤 되면은 이제 가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늦은 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월 달 정도쯤에 이른 비가 와줘야 되고요. 이른 비가 오고 그다음에 장마비가 오고 그리고 3월 내지 4월 정도에 늦은 비가 한번 와줘야 돼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여름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기근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5장 24절 한번 볼게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이렇게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아주 비옥한 땅이 어디예요? 그 비옥한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두 강이 뭐냐면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진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하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비옥한 땅을 버리고서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비옥한 땅이 어디냐면은 나일강 삼각주 아시죠? 나일강 삼각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땅, 고센 지방. 그 땅이 바로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밀 양식을 전부 조달했던 땅이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살았기 때문에요. 12명의 70명이 내려갔던 그 자녀가 400년 만에 거의 3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1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국까지, 그 아브라함은 2번의 커다란 기근을 겪죠. 그래서 애국으로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랄로 한번 내려가고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곳에는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그때도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난 것을 마음속에 굉장히 후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자,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름이 정말로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1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13절에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사를 예비하셨느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마도 그 땅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또 그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은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것을 환영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현재의 소망만 바라봤다면 그는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지 않았으면 그도 나홀처럼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 하란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어떤 그런 정착민의 삶을 버리고 애써서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평안해지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삶이 안주하게 되면은 하늘에 둔 머리를 땅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나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나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데, 자, 이 라반하고 리브가하고 그 밑에 있는 레아하고 라헬의 믿음을 봤을 때, 그리고 욥과 엘리의 믿음을 봤을 때 그 라반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후로 나홀의 후손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